인간 안에 세운 진리의 생명을 떠난다 하면서 그 모든 사건들을 이미 다윗도 있잖아요. 전부 비유로 봐요. 구약에서도. 바울도 그 사라의 자녀가 이삭이죠. 하갈의 이스마엘도 두 언약 비유로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 뒤로 마누라가 둘 얻어요. 이게요.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서도.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지금 끊어진 상태잖아요. 예, 지금 영적으로 봐야 돼요. 사라의 태도. 그 아브라함의 육적으로는 그 사라하고 이삭 낳은 뒤에도 마누라가 기록상으로 둘이나 더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육신의 그 노아 그 100세가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그 회춘을 하게 해서 그 아이를 생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더 부인을 얻을 수 있는 영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 육적으로도 100세가 되면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그냥 그 상황인 걸로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창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데는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과 밖으로 쓰였구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사실이란 말이죠.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영적으로 또 우리하고 연결시켜서 그 사건을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버리려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지만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 생물학적인 목숨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냥 비유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구약은 여기도 나중에 고전 10장 8절 이후에 보면 모형과 경이 거울로 줬다. 오죽하면은요, 보세요. 지금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사실이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표상이잖아요. 표상, 눈으로 보는. 바울도 또 예수의 십자가 맞게 달려 돌아가는 너도 나도 봤는데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지금 왜 그러느냐. 바울은 똑같이 그렇잖아요. 요한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 버렸잖아요. 자각을 해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자각을 했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죽은 자들 속에서 영혼을 살려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게 맡겨진 다른 사람 속에서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쫓아 이제 어떻게 그 부활을 본받으려 하노라 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가르치는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 안에서 예수가 나 안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바울은 뭘 깨달았을까요?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가 지금 뭘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복음, 성령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지금요, 옛 것을 보지 못하고 옛 저기를 생각해야 되고 처음부터 듣고 보고 만진바라고 한 것은 지금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 대상자들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천지창조를 해놓고 약 5500년이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합의된 내용대로 지금 발표된 논문에, 왜냐면 BC 1440년, 50년경에 쓰였다니까 550년경에 쓰인 거 아닙니까? 시작을 했다면, 창조한 것을 제로로 본다면, 구약에. 맞아요? 2000년으로, 예수님 2000년 뒤에 오신 걸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성경 기록한 걸 BC 1440년경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지금 모세오경 기록된 게. 욥기도 아마 그 즈음에 기록됐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런 기록된 말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행하신 일 말들의 뜻,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체득해서 깨달아 알길 원하신 것이죠. 그걸 지금 문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의미, 이 선악과를, 그게 지금 원 복음의 그 의미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사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거기 데려다 놨다가 다시 이제는 그 성경의 그 하나님 대적하는 전철을 밟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지금 임무잖아요. 사명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들의 뜻을 속뜻을 깨닫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 죽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죠. 꼭 죽음을 맛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 사망을 패했다면서요. 도마에게도 요한복음에게도 마리아와 막달라 사건에 나사로 죽은 자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가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부활했다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 이름 몇 사람만 적어놓으면 예수님 안 믿지 그 사람이 쫓아다니죠. 그거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거 기록할 정도면 그 사람들 이름 못 적어놨을까요? 이미 지금 창세기 하므라비 법전에 지금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는데 사진도 찍어놨을 거예요. 그 시대에 충분히. 그림을 그려놓든지. 이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사사로이 풀 수가 없는 거죠. 주어진 분량만큼만 풀어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얘기는 1장서부터 지금 바울도 그 아주 작심해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말을 그 수사학이 엄청 발달된 곳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거기서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실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럼 이 세상 사람들 하고 창기들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구 밖으로 가야 된다. 상대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말을까지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 태어난 걸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면서 그들에게서 났다고 그랬버려요. 하나님도. 사람이신 예수를 하나님하고 동일시해버리잖아요. 로마서 9장입니까? 히브리서 9장입니까? 로마서 9장인가요? 5장인가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가서 막 그것을 신성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둥글둥글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한 가지잖아요. 내가 한 말 말고 거짓교리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식으로 육으로 혼의 생각으로 보고 듣고 오감과 감정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는 이 영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적인 것과요. 그 혼이 이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 그때야 영혼이 되는 거예요. 2분설 3분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영혼이 같이 다녀요? 혼자 다녀요? 같이 다녀죠. 근데 나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울리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사랑한다고 진짜 목숨까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위해서? 자기 자식이나 어떤 그룹이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영혼에 관한 사랑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원수였다는 걸 잊어버려요 자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대적이 돼서 원수였던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먹는다니. 예수님께서 원수가 아니면 와서 죽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의 그 사건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최소한 사실은 내가 누구였었죠? 원수, 죄. 내가 지금 왼편 강도였어요? 오른편 강도였어요? 왼편 강도. 네? 둘 다 나예요. 둘 다 나라고요. 깨닫고 보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다 나라니까요. 그래, 맞아요. 이제 맞아.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알아들을만 하니까 이만 사실은 오른편 강도도 나고 왼편 강도도 나였잖아요. 내 본질이었잖아요. 뭘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고 말일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리라. 말일에는 내 날이 죽는 날에 결국은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내가 그리스도 내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돼야 본심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거 하나 깨달은 것도 잘 깨달은 거죠, 사실. 그 둘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건축.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오른편 강도도 처음에 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욕했죠. 오른편 강도도 다 예수에 관한 처음에는 얘기. 같이 예, 저기 했는데 들었죠. 나중에 이제 저기 할 때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복음의 묘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구름도 사실은 더 성경 말씀을 다 뽑아다 장황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7단 군보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욕구라는 것은 일반 학생들하고 성도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신학생들 전도사들 상대로 그냥 그 원어의 개념하고 이렇게 살짝살짝 넘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돼요. 사실은 알아들으니까 말씀도 하고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깊이 갈 수 있나요? 대놓고 맥사 잡을 텐데 그렇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칼 들고 들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저 사람 내려와라. 나 강의 못 듣겠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라는 말은 메타호 네펠레. 그러니까 구름 안에 우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름이 우리가 그냥 또 구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름 될 수 있는 건 뭐죠? 왜 그렇게 구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러니까 또 막막해지네요. 왜 우리가 구름이 될 수 있어요? 구름은 뭐죠? 하늘에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름의 목적은 뭐죠? 비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도구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한 것은 부활한 존재를 말해요. 실제로. 성경은 부활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구름 됐다는 말은 공중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얘기예요. 승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땅에 비를 내리고 성령님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거듭나도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마리아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또 구름 하니까 우리 존재라고만 얘기했지만 여기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 구름은 뭐예요? 부활한 자를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쓰이는 창세기에서 말하면 1장 땅에서 힘 있는 과목 정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죠. 1장 24절에 땅 보고 모든 또 이렇게 생물을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내라고 해요. 내가 만든 거 보고 너도 똑같이 내라고 그런단 말이죠. 또 땅 보고 씨 맺는 과목 내는 것도 씨 맺는 과목을 안 주고 내라고 하겠어요? 다 주고 하늘에서 비 내리고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만든 땅은 그게 안 돼요. 혼돈한 땅이란 말이죠. 안개만 올라오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1장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줘서 이제 너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고. 계명과 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게 주신 은혜대로만 살아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더 넘어가지 말고 너에게 준 은혜는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성경을 볼 때 알게 하시고 사건을 볼 때 모든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심령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너 가져서 훈련을 했다면 충분히 너로 행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일반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인격적인 다니엘서 7장인가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왔다 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그때 구름이 뭘 그때도 깨달은 자들 또 이사야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온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존재하는 방법이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들을 타고 온다는 말, 함께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임재하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상황적으로 보여주면서 비도 내리게 하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시대에 메시아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 성경에 기록된 무슨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이요, 맺히는 이슬은 나의 뭐라고요? 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잠잘 때도 우리를 위해서 그 영적 존재들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시잖아요. 요소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의식적인 방법으로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선지자들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과 목사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적어요. 똑같은 그때도 선지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죽하면 옷을 달라고 할 만큼 그러면서 은사를 갑자기나 달라고 할 만큼 그랬겠냐고. 지금도 그런다면서요. 막 훌륭한 목사님 막 악수만 하면 무슨 은혜가 막 넘어온다. 내가 그 한번 그 유명한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믿고 3년 만에 다시 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사사에 가는 거 말씀으로만 해도 막 거품 물고 하더니만은 목사님 손 한번 잡아야 되겠다. 아니 왜냐니까 아니 그 능력이 나한테 오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핑계로 그러기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옷도 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것이. 이태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속옷을 그냥 네,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거기서 능력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손주 말이잖아요. 사단을 물리치는 게 능력이라는 얘기다. 마찬가지. 사탄은 뭐죠? 그러니까 남을 좋아하고 우리 손주 차원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이런 마음, 나쁜 마음을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마음, 그 나쁜 마음을 물리치는 게 능력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아이들 수준대로 가르쳐 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 이렇게 하면 그 무슨 마음이지? 그러면 나쁜 마음이야. 그럼 이걸 물리쳐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보여줬겠지. 그거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조카를 우리 손주를 통해서 너 말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걸 지금 보여준 거라고 저는 그래 우리 경성하자. 이제 그렇게 했죠. 견성하자 이제 속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겸비해야 되죠. 늘 하나님 이름 앞에 겸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나중에 좀 자세히 할게요. 구름에 관한 것도 따로 뽑아서 그렇게 할 것이고 기도도 되게 이제 광범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복의 통로 전부 그런 게 될 건가라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뜻, 복의 은혜의 뜻이 기도인데 그걸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향 피우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 철학적 그런 게 다 떠나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와서 기도는 예수님 이제 그 신학자들도
그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드리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기록된 문서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사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기도도 전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삶,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어떤 현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현장에 사실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무슨 성 무너질 때 아이성하고 여리고성 할 때 아이성 할 때 기도 안 하고 했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기도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 여리고 기도해가지고 막 또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 속에 항상 같이 해서 간섭을 하시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자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의 반응으로 아버지 그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이걸 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께 다시 은혜, 자비를 구하는 게 기도인데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그거 제사 방법으로 향을 피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임재를 불러내렸잖아 옛날에는. 그 종교적인 것이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부 사람들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저는 이게요. 한남동에서 꽃집 할 때 그 우리 손주를 얻기 전에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렇게 그거 노래를 부르면서 남산 약수터를 다녔어. 새벽 기도를 대신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 알겠니? 그러는 거예요. 저 모르겠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게 바로 기도야. 그럼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나를 만나면 될 것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어느 목사님이나 교수들이나 말해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신의 대상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공표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시작하고서도 부작이 오래 걸려서 순종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결국 그때 예배도 삶이고 기도도 삶이다라는 걸 그때 깨달아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결국은 예배도 하나님 임재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 임재해야 되잖아요. 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권능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런 유가 뭡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유 아니에요. 귀신 물리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물리쳐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그 속에서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역사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어느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토에서 그 법이 실행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국가에서도 나라 땅이 있어야 되잖아.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의미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고 물론 말세라는 의미도 전부 다 지금 우리 날이 끝나는 것으로 의미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말세잖아요. 세상의 끝이다. 세상 나라에 맨날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우리 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역사와 시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민족들에서 왕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자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날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이게 끝나면 나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인 목숨이 끝났을 때에. 물론 영원한 나라지만. 그러니까 살았을 때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공을 초월하고 이 개체를 벗어난 영원한 그 도성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나라, 내게 맡겨진 양들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신도 내 이름도 오노마도 전부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깨달음이고 전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뭐죠? 하나도 꺼리끼는 게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동행이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준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태워봐요. 전부 다. 우리가 나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태워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읽고 호세아 혹은 에스겔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 전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이 불이 되고 우리는 나무가 돼서 태워보고 단련한 연단한 것 같이 거기에 뭐가 알곡이 되고 금이 나오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버리는 거죠. 유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실수하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 구제할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구제할 지금 내가 깨달은 말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사람한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구약에서 일은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이 길이잖아요. 맞아요? 말씀이 길이니까 그게 그분이 걸어가잖아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걸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속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면서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뭐죠? 생명된 존재들을 확충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나라라고 하죠. 계시록에서도 우리는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 방언이 우리로 그랬잖아요. 방언은 음녀가 하는 말도 방언이에요. 음녀가 하는 말도 방언. 하나님 말만이 방언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혀로 나는 소리가 다 방언이고 디알레고마에 그 이제 다마 이것은 깨달아진 말은 또 다른 방언이죠. 깨달아진 말. 그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또 고전 14장에 연결시키면서 나오면은 뭐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자, 깨달은 말 5마디라는 말의 의미도 결국은 뭐죠? 율법을 깨달은 모세오경 율법을 깨닫고 말하는 게 1만 마디 방언 못 알아듣는 소리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의 원래 뜻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결국 신명기까지 뭐 신약의 로마서 격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격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뭐 그건 다 제껴놓고 일단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언약의 시작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는 뭐죠? 지금 구원의 근원이 돼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말들의 뜻이 뭔지는 알았잖아요. 피가 우리 지금 사단, 죄의 사망에서부터 지금 구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잡아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원 이마에 인치는 것은 사실은 언제 인치는 거죠? 계시록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단복 해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여기에 이미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 가서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그게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인쳐서 나팔 불고 그 대접에 쏟아져서 그거 여러 번 대접을 쏟아봐서 그게 생명인지 아닌지 분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가나안 야, 땅에 결국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제가 그랬잖아요. 또 다시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거기서 내가 열매 맺은 걸 듣고 살아난 걸 하나님 받으면 이거 네 거다 그러면 그걸 그 성도를 데리고 다시 어떻게 이제 죽지 않고 교육으로 지식으로 다시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 그 끔찍한 애굽에서 광야한 여정을 거치지 않고도 지금 그 우리가 가나안에서 새로 농사 지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와 상관없이 볼 수 있잖아요. 이 홍해 사건이 없이도 그것이 지금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면서 말들의 뜻대로 살아나는지 또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 악에서 돌아오게 한다. 이사야 53장 11절까지 하고 12절은 자꾸 뺐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십자가 사건만 좀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는 지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유세베스 좋은 두려움, 경외. 좋은 두려움. 두려운데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내가 한 2주일 저 해외여행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해. 안 지키면 혼나. 그러면 너 죽여. 만약 얘를 했다고 쳐요.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혼낼 거야. 그랬다고 자식이 저거 내가 못했으면 저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욥처럼 죽을까 봐 해요? 아니면 그래도 부모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내가 좀 안 돼. 부모님 서운하시겠네 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 잘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심령 만들어주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죠. 덕, 믿음의 덕을. 부모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결국은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덕을 덕인 지식은. 그런 식으로. 지식은 뭐죠?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갈 때는 어떻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식의 절제를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요 안 참아요?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러면서 인내의 경건은 형제 우애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 어머니 부모 말씀 순종하는 형제 우애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걸 보면서 형제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믿음의 덕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니까 따라해요 안 해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삶 속에서 믿음의 덕이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그 깨달음대로 전부 다 어떤 것이든지 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은 말이라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면 그분이 내 호흡으로 숨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호흡하는 대로 살면 전부 다 우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어떤 조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호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이 됐다. 그 뜻이 원문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도 없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지. 그것도 내가 말하면 자꾸 어느 분 뭐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그거고 확실히 할 건 해야 되잖아요.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오늘 여기 기도도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결국은 기도는 뭐죠? 여러분이 만약에 7시간 기도했다면 24시간이라고 보면 7시간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7시간 빼면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 9시간이 남나요? 그럼 9시간은 기도한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면 누가 살아요? 내게 맡겨진 내 집, 내 식구들이 사는 거잖아요. 양들이 사는 거잖아요. 이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도 어떻게 살릴까요? 그럼 하나님 답을 주시죠. 그게 우리의 삶은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말씀 가르치는 게 기도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떡을 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세례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알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의미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린 호흡이라면서요. 하나님하고 호흡은 뭐죠? 하나님하고 호흡은 뭘 통해서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다른 말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심을 말씀이 아니면 안 해요. 하신 말들의 뜻대로, 그리고 그 뜻대로 호흡을 하면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살아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여호와의 사심,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엘로힘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가 전도된 예수, 캐리그마 예수 하나님도 결국은 뭐죠? 우리하고 동행할 수 있을 땐 어떤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영. 그 두 모든 분들, 우리가 설명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나 엘로힘, 뭐 예호바 하나님, 뭐 유라오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다 어떻게? 다 하나로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 구별된 삶을 통해서만, 세상 구별된 성령, 구별된 삶을 통해서만 그 열매를 맺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별된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육으로 오신 예수와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신 그리스도만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게 좋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리스도는 지체를 말하지, 복수를 말하지 그리스도를 단수로 말하지 않잖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스구디아인이나 지금으로 보면 무속인이나 아무 사람도 차별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모든 사람이시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니라. 그 계시록 그렇게 한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도 믿음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성령도 하나.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아니요 만유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만유는 포이에마 새로 만든 피조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포이에마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그냥 이 만물이 아니고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만물 반드시 새로운 만물이에요. 에베소서 생명을 가진 존재, 영원적 존재인 만물. 예, 하나님이 새로 만든 만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의 입이고 도구고 발이고 손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으로 살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 주인을 바꾸어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주인 바꿔 새로 그런 것이 부활이고 회개라고 부활. 했잖아요. 내 주인이 바뀌는 것. 새로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데 누가 바뀐 거예요? 집주인. 집주인. 전에는 나였지만 문패가 누구로 바뀐 거죠? 그리스도로 그렇죠.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일을 구속함이 돼요. 안 그러면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 구속함이 된 것으로 구제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길로 그분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나는 뭐죠? 쇠하여가지만 그분은 흥왕하게 된다. 우리는 이 율법 문자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있잖아요. 맡겨둔 거잖아요. 이미 개혁돼 있잖아요. 새로 되어졌잖아요. 결국은 복음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그 부활을 본받으려 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고 진짜 자신의 첫 말이에요. 그가 여기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맡겨진 양에서 나도 살아나겠다. 왜? 그 씨에 뭘 줬으니까? 지식과 모든 형체 새 사람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을 것 안에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배워가는 것들. 알지만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도화선이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시간을 그분이 만들어주고 또 참여하시니까 이게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부스러기 서말해도 안 깨면 소용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진 하나님의 7천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한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된 거예요. 우리 오늘날이 된 거죠. 오늘날이 돼야만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혼자 막 은혜 받고 혼자 많이 떠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